Recording in progress.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강의는 이제 저희가 함께 보았던 하나님의 도시 성경 신학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6번째 강의이고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앞서가지고 그동안 어떤 내용들이 나눠졌는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는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창조 공동체를 위해서 에덴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불순종,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창조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 그리고 이제 니므롯에 의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셔서 창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 모세를 통해서도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또 시온 그 예루살렘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시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그 공동체는 실패를 합니다. 다윗의 아들과 후손들에 의해서 실패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의 실패를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데,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따르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했던 창조 공동체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시, 그 도시가, 그 새 예루살렘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나가시기를 이미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넘어 신약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를 시작하고 계시며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과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러므로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아멘. 즉, 이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건데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쯤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지리적 예루살렘을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본인들이 이제 경험했던, 본인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위대한 다윗 왕국의 회복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았던 물리적, 지리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세워졌잖아요. 그때 이후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바벨론 국가가 아니라 페르시아 국가였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로 왔던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건된 성전이 기원전 167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훼손이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경멸하였던 돼지를 그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그렇지만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정복된 이후에 로마는 헤롯을 그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 지역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기원전 20년에서 19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은 매우 거대한 규모였고 화려한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재건 그리고 그 다윗 왕국의 회복을 원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이게 어떻게 이제 헤롯 성전이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헤롯 성전 자체를 보면은 본체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유지를 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키웁니다. 근데 그 정확한 치수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이제 헤롯 성전은 성전 본체 더하기 성전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 너머 그 성전 주변 그 뜰과 회랑까지 포함합니다. 그 전체 성전 단지를 의미하는데 그걸 다 포함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화려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웅장했다고 이제 당시 역사가들,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성전을 만들었던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는 헤롯의 예루살렘은 어떤 성전이었는가? 즉 헤롯의 예루살렘에 포함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였다. 먼저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이후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헤롯의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대적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를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에 핍박을 받으며 자신은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십니다. 이 헤롯의 예루살렘은 악한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아멘. 이렇게 악한 성읍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예언을 또한 하세요.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웅장했던 그 성전에 터도 남지 않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비판 그리고 예언 그리고 예언의 성취는 무엇을 말한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조상이 경험했던 그 강력한 그 지리적 물리적 예루살렘 중심의 다윗 왕국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그리스도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시대를 연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그 물리적, 지리적 예루살렘을 넘어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새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물리적, 지리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너머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너머를 어떻게 이루실까? 그것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민에 대해서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만 보았을 때는 물리적, 지리적 예루살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 말씀까지 보면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새 예루살렘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힌트를 구체적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용서와 구원을 주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지상 거처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영적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을 받은 자들, 이들이 영적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언급이 되었던 물리적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구약의 제도들은 이젠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제도들 중에 희생제사 같은 경우는 불필요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그 구약 같은 경우는 물리적 예루살렘에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 그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주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영적 예루살렘이 세워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지상 거처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 예루살렘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약학자 로널드 E. 클레멘츠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실 것이라는 오래된 약속을 열렬히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사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를 적용했다. 새로운 성취와 옛 약속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사신다고 말한 반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사람들 안에 사신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클레멘츠는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물리적 예루살렘 가운데 사시지 않으심. 그러면서 그 가운데를 영어로 이제 AMONG, 어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걸 넘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 안에 사심, 그 위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물리적에서 영적 예루살렘으로 바뀌는지 이 부분을 함께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는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셔가지고 건물이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 모퉁이돌 거기 위에 세워지죠.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면서 성전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적 성전, 영적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신다고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고 용서받아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분열되어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가르침을 전달합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열되면 안 되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들, 그 용서를 경험한 자들,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은 영적 예루살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지상 거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에는 한 가지 개념이 더 들어가요. 그리스도인이 개인을 넘어 함께 성전을 이루어간다는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용서받고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가 개인으로서 지상거처가 된다는 걸 넘어 함께 어떻게 지상거처가 되는지, 함께 영적인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이제 물리적 예루살렘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적 예루살렘을 대체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 예루살렘을 통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지상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개인으로 그 영적 거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며 교회를 만들어갈 때 그때 영적 예루살렘은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예루살렘은 개인이라는 개념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시고 발전시켜 나가신다. 이렇게 우리는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그 제약을 뛰어넘으시면서 이루고 계십니다. 지난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예루살렘이 어떻게 영적 예루살렘으로 그 교회로 만들어져 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논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논의는 결국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러면서 영적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또 그들이 모여서 영적 예루살렘이 발전이 된다 할지라도 아직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 함께 세워지는 영적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계속 연구를 하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계속 연구를 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교리도 얘기를 하고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지만 다 이제 말씀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든 것들은. 그런데 공부를 하고 깊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느끼는 거,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영적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오직 한 가지가 돼야 돼요. 나머지는 그것을 위한 부차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지 우리가 또한 알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가지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에서 2절은 이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극히 일부의 말씀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0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시, 그 새 예루살렘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그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고향이니 동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도시를 믿음으로 기다린 그 선배들에게 그 새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 어디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진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수많은 그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목격하고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 그 구약의 선조들은, 선배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배들의 그 믿음, 그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어떻게 그 믿음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반항,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참으셨습니다. 그 인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도 이런 삶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인내의 삶을 닮아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의 답은 한 가지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음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한 교회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받은 자예요. 근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삶,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분명 성령의 이끄심도 알고 하나님 나라 소망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예수님을 외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바벨을 따라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발견이 가능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번 날마다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은 단순히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던 이 하나님의 도시 성경 신학 이것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것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공동체 에덴을 만드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조화롭게 사시기 위해서 그 에덴이라는 창조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 이것으로 창조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공동체를 그리고 개입하셔서 만들시기 시작하셨고 만들고 계시고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시기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리적 예루살렘 넘어 영적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서 새 예루살렘이 분명히 완성될 거고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 비록 우리는 영적 예루살렘이지만 이 세상은 바벨론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인내하셨고 참으셨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이뤄나가며 발전된 영적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인내하고 기다리며 이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시다.
네, 이렇게 저희의 이 6번째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